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늘 근심하며 염려한 것이 우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힘들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멀지라도 험난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인 창인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경외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그 걸음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의 그 천국 이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믿음 면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비치고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회복되고 아버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 일처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핵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냥꾼이 꿈속에서 독수리를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독수리는 끔찍도 하지 않고 어딘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눈길을 따라가 보았더니 그 눈길 끝에는 뱀이 있었어요. 뱀이. 또한 뱀은 독수리를 의식하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뱀이 노려보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역시 이 뱀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벌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혀를 막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뒤에 무엇이 나를 노려보고 있단 말인가? 무엇이 나를 노려보고 있단 말인가? 뒤를 돌아보니 저 먼 곳에서 죽음의 사자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하여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걷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겪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죽음으로 이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죽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돌아간다라고 표현해요. 돌아간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때로는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목적지가 있으니까 돌아간 것이고 떠나간 거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고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저 천국으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 돼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믿음으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그들은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항상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히브리서 말씀은요,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시련에 빠져 있는 그 공동체를 격려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이 선배들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저 천국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여정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해석하도록 도와주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각을 열어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갔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이 살았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본향을 찾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자손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은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과 기업에 대한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내가 갈대아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너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땅을 그는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고 가나안 땅에서 누릴 복을 그들은 믿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천국을 바라보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나그네는 객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관광객은 자신이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파르고 험한 산에도 즐겁게 오르고 동굴에도 기꺼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천국이 본향인 것을 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받으며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여 살지는 말아야 돼요.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면 돈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이 땅의 것을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것에 매여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쫓다 보면 돈을 쫓고 물질을 쫓다 보면 물질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선진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두 번째,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들이.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을 이라고 있어요. 나온 바,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를 이야기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리워하여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사모한 본향은 어디였냐? 지상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였다라는 거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고향인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말에 참을 일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 우리가 화가 나거나 흥분을 하면 심호흡을 5번을 하라고 이야기를 상담사가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무언가를 빨리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한다는. 인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학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과 씨름하며 인내가 필요해요. 또 사업에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력 두고 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부부가 서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경우를 보게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인내하지 못합니다. 서로 대해서.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인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좀 더 인내심을 갖도록 교회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젊은이에게 아침에 큰 환난을 보내주시고 오후에도 환난을 주시고 저녁에도 밤에도 환난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소리를 들은 젊은이가 급히 말렸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환난을 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혜로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야. 아, 그런데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법입니다 라고.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근데 이 말처럼 우리가 환난을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환난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환난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구나라고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도 이 환난을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 인내와 적극적인 인내가 있어요. 소극적인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참을 거야 하면서 속으로 애를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면 그만 한이 맺혀서 가슴에 돌덩어리가 하나 들어와 앉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인내. 훈련을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참아내는 것. 처음에 참을 때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으면 내가 이번에도 잘 참으면 더 성숙해져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우리는 인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은 인내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참는 것이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돼.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의 삶이라는 것.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땅의 본향, 즉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슬하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육신의 고향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저 천국에 거할 것이 많고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기, 우리가 거할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믿으면 내가 예비해 있는 그 처소에 너희를 초청하고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인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평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사람. 나는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일걸음 바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그들의 거처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주님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네. 이 땅의 것들에 목을 매이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네. 근데 그걸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네. 많은 핍박과 많은 포기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들을 붙들었대.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인내하는 삶을 살고 더불어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천국의 특징을 7가지로 요약했어요. 이 천국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설렘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건강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설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밝음이, 어둠이 없고 빛이 진 주님이 그것을 밝아준 이 밝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이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천국은요, 행복이 넘칩니다. 천국은 감사가 넘치고 따뜻함이 넘치고, 일곱 번째,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천국의 특징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밭에 새기면 이 땅에서의 죽음과 근심의 문제는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천국의 특징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며 저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모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인내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것에 목숨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에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